네, 이제 첫 번째 성막을 강의하면서 성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크게 둘로 구분되어지죠. 하나는 성소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소가 있고요. 글씨가 보이시는가요? 성소 바깥들이 있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 덮인 덮개들을 다 이제 벗겨버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에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성막이 이쪽이 성소가 되겠죠. 넓은 쪽이 성소가 되고 가운데 휘장, 여기 휘장이 하나 더 있고 두 번째 휘장, 이 성소 안에 우리 성소가 있고 이쪽에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휘장으로 가려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둘째 휘장이라는 말은 둘째 휘장은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두 번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두 번째 휘장입니다. 그래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는 그림이 이렇습니다. 휘장을 해서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넓은 쪽이 우리 성소가 되고 좁은 이곳이 이제 지성소가 됩니다. 이 지성소가 성막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것은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이제 언약궤이죠. 언약궤를 보시면 여기 언약궤를 좀 더 이제 크게 그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측면에서 보시면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좀 확장시켜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림이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뭐 법궤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증거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 이 법궤는 먼저 상자, 이 궤가 있습니다. 궤가 물건을 담는 상자죠. 법궤 이름이 쓰였습니다. 화살표로 법궤가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조각몬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언약궤의 법궤 상자, 언약궤의 크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조각목이라 그렇게 표시를 하고 또 때로는 아카시아 나무다, 시띠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크기가 길이가 2.5규빗, 1규빗이 이 가운데 정수리에서 이 여기까지가 1규빗인데 보통 45cm 혹은 50cm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2규빗, 2.5규빗이니까 112.5cm 정도, 넓이가 1.5규빗이니까 67.5cm 정도. 궤가 앙과 박시 모두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모두 다 나무로 만든 다음에 이 모든 바깥쪽과 안쪽은 다 순금으로 그렇게 도금 입혔습니다.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무를 이렇게 언약궤를 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고 가야 됐습니다. 메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고리를 만들었죠. 요 고리, 여기도 고리 있고 이쪽에도 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반대편에 또 역시 고리가 2개. 그래서 이 꾀를 이렇게 나무 길게 만들어서 어깨에 4사람이 이렇게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12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과 20절에 보시면 12절과 13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되, 고리를 만들라 그랬어요. 한쪽에 2개씩. 그래서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짜고, 그래서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했다 그랬죠. 이렇게 맬 수 있도록, 궤를 이렇게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아무 것이나 넣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물건이 그 상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은 증거판, 십계명 2 돌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증거판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계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증거판 2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 버렸기 때문에 그건 깨어졌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라.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와라. 그래서 또 똑같은 2 판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째 증거판을 이제 그 언약궤 안에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상자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이게 2번째 증거판이죠.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십계명의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넣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의지를 나타내는 것도, 생각을 표현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행 방법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교회에서 결혼식 해야 돼요? 꼭 교회에서 결혼식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장로님이 결혼식을 예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겠지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너 어디서 해야 되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예, 한 가정을 만들어서 첫 출발을 하잖아요. 한 가정을 만들어서 첫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4절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즉 만나를 이 언약궤 안에 넣어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식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에 넣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게 바로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 속에 넣은 의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꺼번에 많이 거두려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계획대로 모아보려고 은행 통장에 많이 저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가 중요합니다. 은행 통장에 모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말씀에 따라서 모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으면 많이 모은 만나가 하루가 지난 후에 썩어 먹지 못하고 버렸던 것처럼 모은 것을 내 자신의 입으로 넣어보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 항아리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법대로 내 생명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의존의 삶을 버리고 자기 주장, 자기 의지로 살려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주장하는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은혜 의존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욕심내지 말고 그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소원이 또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소원이 그 만나 항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만나의 사건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한 내용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느냐? 이것을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광야의 만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언약궤에 넣고 다닌다라는 것은 오늘도 하루 동안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움직일 때도 또한 장막을 치고 머물 때도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를 추구하는 삶, 즉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십중팔구 만몬 우상, 즉 물질에 빠져 살게 됩니다. 만몬 우상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성은 물질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든지 아니면 온갖 악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덜 먹든지 많이 먹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만나를 모았던 방법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것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막 욕심내어서 가져갑니다. 더 가져갑니다. 남이야 굶든지 말든지 나만 많이 저축해 두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웃이야 죽든지 남이야 살든지 내가 만든 거 먹고 죽든지 말든지, 썩은 기름을 사용해서 참기름을 만들어 남이야 그거 먹고 죽든지 말든지 나만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게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큰 착오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 항아리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즉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이렇게 히브리서 9장 4절은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알려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상황에서 싹이 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아니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자손이었습니다. 레위인 중에 성막에서 수종 드는 일을 맡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보니까 늘 자기들은 제사장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멋있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자기들만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 한번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0여 명의 족장들을 합세해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당신들은 장자 지파 아니냐? 장자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지도자가 나오느냐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막 충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반역, 직분에 대한 탐심과 질투와 시기심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몇몇 사람들을 지도자의 직분으로 부여하시고 키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지도자 훈련을 시켰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고라자손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반역이 일어나자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250명을 이제 불살라 죽이고, 땅이 입을 벌려, 아마도 지진 같은 것이겠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소유물을 다 땅이 삼켜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14,700명이 그 전염병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지팡이를 취하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 그리고 그 지팡이들은 증거궤 앞에 두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싹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두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싹난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멋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꾼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일꾼을 세울 때에 늘 강조합니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 모의하는 거, 모략을 꾸며가지고 계략을 깨머가지고 누군가를 일부러 세우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단순히 인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그로 통해서 나아갈 때에, 지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적인 계략과 모략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증거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든 이 언약궤가 광야길을 움직일 때에 가장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가서 이제 요단강 가운데 탁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상자, 이제 언약궤입니다. 궤, 상자입니다. 자, 상자가 있으면 이제 이 세 가지의 성물을 넣고 나면 이제 상자를 덮어야죠. 덮는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언약궤 상자를 덮는 이 뚜껑을 일컬어서 속죄소다 그렇게 붙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넣게 놔서 뚜껑을 이제 닫습니다. 이게 뚜껑이 속죄소. 왜 해필이면 속죄소냐?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뿌려 사함을 주기 때문에 속죄자리다, 속죄자리다, 속죄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시은 자다,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은 자다 이렇게 붙입니다. 크기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1m 조금 더 나가고요. 너비는 1.5규빗, 67.5cm. 자, 이 속죄소 위 좌우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 모양의 이제 두 그룹이 있죠. 두 그룹 천사입니다. 황금빛으로 있는데, 자,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천사입니다. 이 두 그룹이 양쪽 언약궤 이 속죄소 뚜껑 위에 이제 양쪽 끝에 이렇게 날개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겠습니다. 요 안에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렇게 아래 속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8절의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한 덩어리라는 말은 여기 딱 붙었죠.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들은, 이 천사는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펴고, 20절이죠. 두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죠. 속죄소로 날개를 덮고 있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얼굴이 여기 있는데 이 얼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얼굴이 이 속죄소를 향하여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으신다, 그래서 시은 자다 그렇게 붙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즉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이 뚜껑 위에 대제사장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립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에 피를 뿌려요. 그게 속죄하는 소입니다. 자리입니다. 이렇게 피를 뿌릴 때에 모든 죄악들이 그 피에 가려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6월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가 뿌려진 속죄소 뚜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는 자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백성의 대표로 대제사장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25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즉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뿌리는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11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5절입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잠깐만요. 대제사장은 이제 송아지의 피로, 황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데 이 성소는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장막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릴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잠깐만요. 자,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뿌리는 것도 죄 속함을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인 시은자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장막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이 성소에 지성소에 자신의 피로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잠깐만요. 자, 손으로 참것의 그림자가 뭐냐? 성소예요. 성소.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소. 이 성소, 그러면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시은자에 계시는 것처럼 그 뭘 의미하느냐? 하늘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 그 모습이 시은자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첫 번째 오셔서 속죄하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우리의 죄를 영원한 성소에 자기 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우리 재림의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그 그룹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좀 전에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복음서의 말씀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찢어진 휘장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황소의 피로 속죄소에 뿌렸지만 이제는 속죄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 결과 악한 양심,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가 이 언약궤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굳게 잡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성경은 언약궤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이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듯이 오늘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무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